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주 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새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델레가는 노마적으로 가는 대로에 위치해 있으며 이것은 인구가 가장 많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곳 델레가의 교회 내에 근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업을 등한히 하고 그래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서도 가끔 신앙생활에 절망적인 회의와 패배감에 든 경우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50년, 10년, 20년 오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희와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인가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고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참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 옮겨야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사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생활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 옛날에 그 코미디어에 뭡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현장은 지옥입니다. 내가 항상 울상이고 내가 항상 불평이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요한 때가 있는가 하면 풍랑의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인가 하면 혹독한 겨울 같은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지혜가 높다 할지라도 항상 잔잔한 수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편안해 보이고 잔잔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온갖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기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즐겁게 살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민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메시아의 근심과 근심에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용기와 기회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과일 생산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과일을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일 먹는데 맛있는 것만 이렇게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거죠. 맛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상처난 거, 또 변절될까 봐. 그러니까 계속 맛없는 거 있어서 먹게 되는 건 아니겠어. 과일은 똑같아요. 상태는 똑같아.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마치 365개의 사과를 먹듯이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사람인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여러분 2023년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맞이한 2023년도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의뢰해요. 어떤 자세의 취향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끊임없이 세상 죄와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는 기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셔요. 교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또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종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원망하게 됩니다. 또는 부모도 원망하고 또는 남편도 원망하고 또는 아내도 원망하고 또는 자녀도 원망하고 또는 회사다 그러고 회사를 원망하고 심리 교회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려움 힘들고 어려움이 찾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잊지 말고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이겨라.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 무엇입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라. 여러분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뻐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인간관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험이 오고 신앙생활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누구나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은요 기로에도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은요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시험이 안 찾아오고 내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죠. 기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찾아온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죠. 마치 비는요 산으로 내리고 들에도 내리고 잔치집에도 비가 내려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정같이 값지고 온전하게 함으로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당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웃음 치료학이라는 분야의 의학계의 새로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형성을 받은 어떤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별장에 가서 이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장에 가서 보냈는데, 그때 뭐를 가지고 갔느냐? 테이프를 가져갔어요. 비디오 테이프 몇 박스를 가지고 하루 종일 비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비디오냐? 코미디오. 코미디 비디오를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냥 그 별장에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뭘 틀어? 하루 종일 그 비디오만 듣는 거죠. 그래서 매일 웃는 거예요. 틀어 웃고. 근데 놀란 것은요, 3개월이 됐는데 그 암병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웃음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기쁘면 보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내신에 건강해서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에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에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욕망과 명예, 지위를 얻는 기쁨이지만,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기도를 씁니다. 근데요, 사실 바쁠수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겠군.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안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쉬지 말고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라라는 거죠.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 가끔씩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주일날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한 3일 한번 기도해 가서 한번 기도할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도 우리가 111 운동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11 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 또 1년 동안 성경 한번 통독. 아멘. 그리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111 운동. 그래서 하루 1시간, 내가 집에서인지 교회에서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1시간 전에 기도하겠다. 한 사람 전도하겠다. 금년 한번 성경을 내가 통독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 66권 한 걸 통독하겠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참하기.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내용도 또 중요하지만 기도한 마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평소 기도하고 뭔 생각하다가 항상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얌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여러분 고민합니까? 아프면 어디 찾아갑니까? 고민도 하지만 어디서는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듯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습니다고 허언치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내가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하듯이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생활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준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전단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어려움을 줍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권난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적은 자모님께서는 찬송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지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지 말는 것이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023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관행이 찾아와도 오직 구속관점은 바라보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손가락을 써본 거죠. 발끝도 쓰고. 손가락 써보니까 몇 개예요? 10개. 발가락을 보니까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손가락 10개 신 그 하나님, 발가락 10개 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사실이요 감사할 것이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해.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요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보다 세계 곳곳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쩌면 살을 뺄까? 살찌니까 살을 뺄까? 어떤 조금 먹을까? 우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버려진다라는 거죠. 음식물.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먹다가 질려서 우리가 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관리 잘못해서 버리고 냉장고에 보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주에 아니라 저 북한 또 제 곳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해줬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지해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세상 나라로 삼아주었는데 사람들이 육신의 정의에 겨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에 따라 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죠. 파스가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제게 주실 축복을 제가 다 받기 전에는 제게서 이 병을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병을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파스가는 미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실 축복을 자신이 다 받기 전에는 오히려 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고난과 피해를 본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유머가 많은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썼냐?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해도 될 말씀을 유머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감성이 풍부하셔서 눈물도 잘 흘렸지만 의토와 재치와 유머가 있었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친 현실은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어떤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하나님 허락하시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주는 자로 여호와시요 걷어간 자로 누굽니까? 여호와.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우리들 말, 내 상이 어떤 상이든지 내 삶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교회 속에,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모든 과정에서 개입하고 계시다. 광야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2023년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늘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중개기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기에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독교 요리 문답 제1주에 하나님께 사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국에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초점을 잘 맞춰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혼에 맞춰져 있어야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도 육체가 건강해도 만족이 없는 삶,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랍니까? 여호와. 그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육상 선수 그리스피스라는 사람은 올림픽과 각종 경기장의 마지막 골이 나면서 늘 그런 운동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MBC 기자가 그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달려갈 때 무슨 생각하면서 달려갑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금메달도 명성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찌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도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금메달,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지위, 아니면 건강, 여러 우리의 목적이 있죠, 그죠? 근데 그는 오직 달려도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늘 생각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비록 운동하지만, 내가 경기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2023년도 내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정말 목도님 말씀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루 24시간에 주어졌는데 내가 삶이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지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 삶이요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시작 기도하는 생활, 범죄에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해 속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삶인지 늘 기쁨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 생활하는 것도, 내 직장에 생활하는 것도, 내 사업을 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